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네. 예,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신가요? 아멘. 예, 야외에 나왔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주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시고 또 오늘 목사님도 손님으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에게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00년이라는 기간을 또 예수님께서도 그 기회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기동하고 있는 모든 이 시간이 사실상 전능자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꼭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바라고 또 저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자, 이 표적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조. 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박혀야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 자,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죠? 예, 사단인데 사단은 두 짐승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두 짐승. 자,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지구 인구 전체를 어떻게 나누죠?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전 7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두 선지자. 근데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이 활동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여기에서도 역시 하늘에서 징조를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리고 계시록 13장 13절 그리고 19장 20절에 보시면 자, 이 세 구절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늘구멍같이 좁아요. 그 길은 곧고 협착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에서 재결심되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늘구멍과 같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요 징조 또는 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거짓 선지자는
땅 속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여기 19장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 사람들의 눈을 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 표적들을 많이 행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자, 거짓 선지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용의 무엇이다? 용의 꼬리. 그렇죠?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 성경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2장 4절에 가니까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얼만큼?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 인구 전체에서 30%를 땅에다가 내어 던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33%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단의 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에도 역시 하늘.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불이 내려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엘리야거든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인데, 피조물들은 어느 무엇이든지를 막론하고 다 만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바깥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을 뜻하는데,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한 존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거하지만 그분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갖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기독교단은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징조가 요나의 징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라고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맞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방법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어요. 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저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한 영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왔는데 그 사랑이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목자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 개인은요 다 목자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 중에서 목자로 딱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아들아, 비둘기의 아들아, 너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의 돌이 뭐예요? 계시록에 가니까 자, 12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돌이 뭐죠? 벽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 봤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는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벽한 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잇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구나, 아멘. 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서 안에는 7개의 인봉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이 다니엘서의 7 인봉을 깨닫는 것은 무한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 때가 많이 늦었는데요.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열성을 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영생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그거를 올바로 깨닫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도가 좀 더 간절하고 열성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박혁 전도자님 거기 집회에 갔다 왔는데요. 한 2만 명이 왔어요. 근데 그분께서 뭐 말씀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축사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분을 평가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징조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현 기독교회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너희가 영원토록 배워도 끝없이 배워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완전한 사랑을 기념해라. 이것이 새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 가면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그날을 너희들의 이마에 무엇으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여기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영생 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 주님께서 이혼의 조건으로 허락한 게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너희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가 음행하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너희들을 내가 회개시키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확고하게 믿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똑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7번째 천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7번째 천년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가 비록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7번째 천년기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표로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입으로 되새길 것이 뭐냐?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한 말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한 말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은 영원토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좀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우리 권지사님과 나눴던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디에 갔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언제였죠? 절기가? 6월절. 예, 6월절 때 갔어요. 6월절 때 갔는데 이제 절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전부 다 거쳐서 3일이 걸렸어요. 3일.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칠판 잠깐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요 3,000년이에요. 자, 3,000년인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3,000년을 지나가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다 라고 말했는데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린 거예요? 전부 다? 예, 3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자, 요때가 무슨 절기였어요? 아비벌. 그렇죠? 자,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때 말씀했을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오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현 기독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 때문에 현 기독교단이 다 눈멀었어요. 알지를 못해요. 예언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진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까지 감춰주셨다가 오랫동안 저장하여 두었던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오늘날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저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아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모든 것이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속에서 놀라운 빛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께서, 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될 찰나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은요, 지혜의 말씀으로 불이 붙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요나? 아미. 요나의 아미떼. 아버지는 아미떼예요. 아미떼. 아미떼. 근데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 이게 진리의 아들이 요나인데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이 자체가 진리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께서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운전할 때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엘렌 지 화이트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나누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을 때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호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저희가 이미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노동하면 안 돼요. 이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 속으로 귀속돼야 돼요. 귀속. 내가 나의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건축하시는 새 예루살렘 건축하는데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예, 부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족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다시 예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그 일이 뭐냐? 이 새 일이란 말이야. 새 일. 보라 내가 속히는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한민족 초대교회가 나왔습니다. 여기 성전은 헐라 다시 지어야 된대. 선악나무를 때려 부시고 우리 아까 장로님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이죠.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서 읽어보시고 내 머릿속에는 21가지의 이 선악나무가 완전히 자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때려 부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오실 때 예수 이르시되 내 아버지 이렇게 일하시다 일어났다. 그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걸 기초적으로 모퉁이 돌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로마서 1장 29절 32절 때려 부시고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단 말로 기초적 삼라산만 땅속에서 아멘. 3일 동안 부활하시고 수의 길 곧게 하라. 이 길 이게 바로 오늘날 생명길로 나가 생명나무가 되는 길이란 말이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 기록하여서 아버지 뜻 속기도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민족 초대교회 부른 다음에 주님께 마치겠습니다. 바로 첫 페이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민족 초대교회가 아까 불렀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일정의 그 36년 악정 속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아까 우리 동해물과 백두사의 말을 또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삼천리반도 금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 추수 사명을 줬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라 종말이 때라.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가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 가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 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진 목사님 일부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강사님 우리 소행길이라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늦으셨는데